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선현기청분 제2 선현기청분 제2 그 경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 읽고 두 번째 이걸 우리말로 쭉 번역해서 말하는 걸 석사라고 그러는데요. 해석할 석자, 말씀 사자. 그냥 우리말로 하면 새긴다 이러고 한자로 쓰면 석사한다 이래요. 독송하고 석사하고 설명하고 또 마지막에 독송하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아니고 시장로 거기서부터 하거든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즉종좌기 편단우견우슬 작지합장 공경이배 희요세존열애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세 선남자 선여인 파란욕 따라 삼약삼보리 심응우나주나항복기 불원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열애 선후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여 제청당의 여설 선남자 선여인 파란욕 따라 삼약삼보리 심응여시 여시항복기 심유연세존 원효용문 그것까지고요. 시에 그때에 어느 때냐 대중이 다 모였고 부처님께서 자리를 펴고 턱하니 앉아 계실 때다 그 말이죠. 장로 수보리가 장로를 다른 번역에서는 구수라고 갖출 구자 수명이라고 하는 목숨 숫자 구수. 수명이 다 갖추어졌다 이 말은 나이가 많다는 소리예요. 장로라는 말도 연장이고 덕장연로라고 덕도 어른이고 나이도 노인이다. 그런 말이고요. 또 제목은 또 선현이에요. 그래서 수보리를 선현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장로로도 할 수 있고 구수라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선현이 일어나서 법을 청한다. 그런 말이니까 그때의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중이라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즉 종좌기하야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편단우견하고 한쪽으로 오른 어깨를 벗고 옷벗을 단자인데 이건 또 편부 좌견하고 이런 경문도 있어요. 편부 좌견이라 왼쪽 어깨를 한쪽만 덮었다. 편부라는 말은 한쪽, 부라는 말은 덮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편부 좌견이라고 하나
편단무견이라고 하나. 단자는 벗을 단자니까 한쪽 벗는 거예요. 한쪽 덮고 한쪽 벗고. 재밌어요. 왜 어떤 때는 편부 덮을 부 좌견이라고 할까. 똑같은 말인데 이게 전부가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표존경 행위. 존경을 이런 행위로 표현한다 이거죠. 또 우슬을 착지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하고 손을 합하고 공경하여 아주 공경한 태도로 이 백불언하되 그러한 자세로 백불이라 그러면 이 백자가 이게 관형사로 보면 흰 부처님인데 이게 불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긴 동사예요. 말씀을 올린다, 고백한다. 그래서 이거 한자 공부가 머리 씌어요 이거요. 이 전성 품사로 이루어져서 한자는 전성,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품사라고 해요. 명사가 고정 품사가 아니고 전성 품사. 고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전성이에요. 바뀔 전자, 이루어질 성자. 다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그냥 동사가 되고 동사가 형용사가 되고 그냥 멋대로 막 재주를 부리는데 그 문장의 이치를 터득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장 매력 있는 글이면서 가장 또 고통스러운 글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살려면 되도록이면 한자 공부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보든지 흰 부처님이 말하되 이렇게 보게 되지 어떻게 부처님께 고백하여 말씀을 올리되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게 참 부처님께 아래여 말씀을 올리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유란 말은 착할 선자 하나로 표현을 한다. 훌륭하십니다. 희유는 선야라. 착할 선자 하나 가지면 다 표현이 되거든요. 착할 선자 훌륭하십니다. 왜 훌륭하냐? 열애께서는 여기서 이제 세존이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잖아요. 벌써 이 열애 10호가 있는데 10호 중에 두 가지 명호가 지금 다 나왔네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했고 또 열애께서는 내는 세존이 열애인데 열애 10호니까 명호가 많죠. 선혼염 제보살 하시고 모든 보살을 잘 혼염하시고 선부촉 제보살 하십니다. 모든 보살을 다 부촉하십니다. 부촉은 어떻게 해줘라 당부하는 말이고요. 혼염은 보살펴서 살펴주는 말이에요. 보호해서 살피는 것이 혼염이고 부촉은 당부해서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부촉이거든요. 선부촉 제보살 하십니다. 세존께서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한이는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여기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이 불교의 발심 공덕 해탈을 이루려면 악업에 빠지면 안 돼요. 악업장이 있어서. 그래서 선업을 지었을 때 공덕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 악업이 장애가 되면 공덕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걸 붙인 거예요.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외면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발심을 하고 공덕을 짓고 해탈을 하고 중생 교화를 하는 그러한 불교 입문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악업장애가 있으면 불가능해요. 선업 공덕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운하주 응당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불언하시되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선제 선제라. 여기도 내내 부처님한테도 그냥 선이라는 말이 해당이 되는데 희유라는 말도 여기도 그냥 착하다고 대단하다 기특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말이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애들이 어른 보고 착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른이 애들 보고 착하다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이게 말이 아주 재밌어요. 그럼 왜 그 애들이 어른 보고 착하다 그러면 왜 안 되냐? 어른은 자기가 착하지 않은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 꼬마 녀석이 착하다 그러니까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근데 애들은 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뭐 어른이 아이한테 착하다 그런 게 아니고 훌륭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는 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거룩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무한의 칭찬이고 감탄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한정되지 아니한 무한의 칭찬, 무한의 감탄, 칭찬과 감탄이 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한테도 통하고 부처님이 제자들 할 때도 통한다 이거죠. 선제 선제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야. 여여소설하여 내가 말한 바와 같아서 열에는 선혼염 제보살하고 선부촉 제보살 하나니라. 여금제청하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당우여설 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심하니는 여시주하고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고 여시 항복기심이니라.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킬지니라. 하니 수보리가 말하되 유연 예 세존이시여 원요 용문 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잘 여기서 요자는 즐긴다. 잘 하겠다 이 말이죠. 잘 듣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석사인데요. 여기 이제 금강경 선현기청분에 대한 지금까지 총체적 해석을 보면 통석과 분석이 있는데요. 통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선영부천분의 선현기청분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열의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열에 대한 찬탄이에요. 칭찬과 감탄. 찬탄인데 열애가 뭘 했기 때문에 수보리가 찬탄을 했느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할 때 희유인데 이 희유의 내용이 뭐냐. 경문으로 보면 선혼염 제보살을 하기 때문에 희유하시고 또 선부촉 제보살을 하기 때문에 희유하시다. 이게 경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애가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와 공덕까지도 함께 찬탄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게 통석이에요. 통석. 근데요, 문장대로만 보자. 이렇게 보면 분석이에요. 나누어서 해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경전도요, 이게요, 해석마다 다 틀린데 또 해석마다 다 옳아요. 다 틀리고 다 오르는 게 경학이에요. 아, 이거 미치겠어요. 말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말이 다 옳아요. 그래서 의상화엄학도 보면 쭉 해석을 해놓고 반시적시다. 이거와 반대돼도 곧 옳다. 이래놨어요. 반시도 적시다. 반대될 반자, 이시자. 이것과 반대가 돼도 적시, 곧 옳다 이거예요. 곧 적자, 옳을 시자. 이게 경학이에요. 왜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모두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말에서는 이쪽 부분을 표현하고 저쪽 말에서는 저쪽 부분을 표현하니 나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과 반대돼도 옳다. 그죠? 학술회의 가보면 자기 말과 틀린 거는 한자 한 토도 못 받아들인다고, 차라리 목숨을 내놓으면 내놨지 내 주장은 못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그건 논리로 하는 거고 이건 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혜는 다 통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부처님 왜 훌륭하냐? 희유라는 거는 자주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30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희유인데, 드물게 있는 일인데, 훌륭한 일인데,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이 훌륭하고 선혼염 제보살 하시고 선부촉 제보살 하시는 것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통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누어서 분석, 요 부분만 딱 가지고 보면 경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제보살을 잘 혼염하시고 제보살을 잘 부촉하시는 일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보살이라는 게 어떤 보살이냐, 이걸 또 나누는 게 분석이에요. 통속으로 보면 보살 전부 다다. 보살이라고 하면은 십지전 이해로 실천하는 지전 해행 보살이라고 그래요. 지전이라는 것은 십지라는 지자, 땅 지자, 전, 십지 이전에 해행, 이해하는 걸 통해서, 이해하려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고 이해하는 걸 통해서 실천하는 것을 실천할 행자, 해행이라고 그런다. 그 이제 지전 해행 보살도 있고 지상 십지 위에 초지 이상에 올라가서 거기서는 깨달음을 초지에서 얻었기 때문에 깨달은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지혜가 온다. 이해는 배워서 생기는 거고요. 지혜는 깨달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지부터는 지행이에요. 초지에서 깨닫고 이지에서 깨닫고 점점 깨달아서 점점 지혜가 높아지는 게 그게 십지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지상 지행보살이 있다. 십지 위에 지혜로 수행하는 보살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라는 것은 지상 지행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전 조금 전에 무슨 행이라고 그랬죠?
해행, 이해해서 행한다고. 지전 해행보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석이에요. 근데 이걸 경전을 문자경으로 자세히 해석하려고 하면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호념 부촉하는 보살은 지전보살이다. 호념하고 부촉하려면 십지 위에 올라간 보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이 십지 전 보살도 근숙보살이 있고 미숙보살이 있는데, 이제 바로 십지가 눈앞에 있는 보살은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결정불태를 해요. 결정불태, 결정적으로 십지가 다가오기 때문에 퇴보하지 않아요. 이런 보살을 근숙이라고 그럽니다. 근기, 뿌리 근자, 익숙할 숙자. 근기가 익숙해져서 이제 퇴보할 염려가 없는 보살을 근숙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숙보살한테는 호념을 한다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미숙보살이 있는데, 이 미숙보살은 이게 혹진이 이게 금시미정이에요. 혹진, 혹은 퇴보할런지, 혹진, 혹은 앞으로 나아갈런지 지금 시간에서 볼 때 정해지지 않았어요. 혹진, 금시미정이라. 그래서 이걸 부정보살이라고도 하는데, 결정적인 보살이 아니고 이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건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런 보살을 지전, 근미숙, 지전에 십지전에 근기가 미숙한 보살이다. 그런 보살들한테는 부촉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부촉은 이제 보살들에게 일러서 그네들을 잘 인도해 줘라 이렇게 해요. 그게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처음에는 찬탄인데, 찬탄은 십지전 근숙보살을 호념하시고 십지전 근미숙보살을 부촉하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공덕업이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금강경 선현기 청분 분석이거든요. 분리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분석은 말 안 했어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괜히 짜증내고 도망갈까봐 이제 네 번째 하면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 말이 있느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심하니는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구마라제비 번역한 금강경은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요 두 마디만 있는데, 보리유지 3장이 번역한 금강경에는 운하주 운하수 운하항복기심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수항이라고. 주수항. 그런데 요 부분이 요게 뭐냐? 이거는 찬탄이 아니고 수보리 발문이다. 출발할 발자, 질문할 문자. 우리는 지금 질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에서는 발문이라고 그래요. 그 묻는 걸 일으켰다. 발은 기하라. 발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발자, 이 발자가 일으킨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보리심을 일으키면 발보리심인데, 질문을 일으키면 발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경학 용어예요.
발문. 질문한다 이건 우리 지금 용어고 경에서는 발문이라고 그래요. 질문을 일으킨다고. 그럼 질문을 여기 세 가지를 일으켰는데 이걸 삼종 별구라고 그럽니다. 이게 해석을 할 때. 이것도 처음 말하는 건데 세 가지 질문에 별구가 있다. 그 별구가 뭐냐? 운하주, 운하수, 운하항복기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하주는 중생은 어디에 머무는가? 중생은 색성, 향미, 촉법 다 이 보이고 들리는 물질 경계에 머물러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몸은 여기 있는데요. 때로는 이 몸에 있고 마음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물질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재산에게 있고 그게 저 사람 뭔 생각하는가 그거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뻔해요. 몸 생각 아니면 사람 생각 아니면 물질 생각. 물질은 요즘 말로 하면 돈이죠. 돈과하고 물질하고는 틀린데 돈 생각, 사람 생각, 몸 생각 그것뿐이에요. 뭔 생각할 거 묻긴 뭐 하려고 물어요. 다 거기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근본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건 일일이 다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한평생 생각해봐야 몸 생각, 사람 생각, 물질 생각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근데 뭐 저 사람 뭔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네. 그거 뭐 뻔하지 뭘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범부는 이게 색성, 향미, 촉법 이런 게 다 그게 그거거든요. 몸과 사람과 물질과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머무는데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자 하는 보리는 깨달음 아니에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응운하주. 보살은 마음을 어디에다 머물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중생은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보살은 깨닫기 위한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보리심. 근데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항상 마음이 머무는 데는 어디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또 그 다음에는 그 보리심과는 다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 보리를 구하는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다른 마음은 어떻게 눌러서 항복시켜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가? 운하항복기심 그거거든요. 그 세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게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운하주라는 건 발심 한 분이 머무르는 데니까 그건 보리심이거든요. 그 보리심은 금강경에서는 사종보리심이라고 대승정종분 제3에서 광대심, 제1심, 상심, 부전도심 그 대승정종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보리심인데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화엄경에서는 보리심을 10가지로 설명을 하고요. 4종 보리심, 10종 보리심. 그런데 근본은 다 지혜와 자비예요. 그럼 보살이 일으킨 마음은 지혜와 자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수행인데 그 수행은 어떻게 하며 그 보살은 중생 마음하고 다른 그 지혜와 자비심을 어떻게 머물며
또 보리심하고 다른 마음이 혹시라도 일어나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복 기심인데 그 마음인데 여기서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항복시켜야 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불완전한 거예요. 그냥 그 마음 그러면 좋은 마음도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항복시킬 마음이에요. 근데 항복시킬 마음이 뭐냐? 설명 길어지겠는데 이거. 이게 장애인데요, 장애. 장애인데 그 범부 3장이 있고 보살 3장이 있어요. 세 가지 장애. 우리가 축원할 때 보면 3장, 돈제, 오복, 정숭 이렇게 축원하는데요. 범부의 세 가지 장애를 그냥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고 이게 3장 돈제예요. 그런데 범부 3장은 호흡 없고 미혹해서 업을 지어가지고 고통받는 거 이게 혹장, 업장, 고장 이게 범부 3장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범부 3장에 지금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에 그냥 걸려 있어요 다. 이게 혹 없고 3장 아니에요. 그런데 보살 3장은 번뇌장, 소지장, 습기장. 번뇌, 이게 십지 이전 보살은 번뇌장이 있거든요. 번뇌는 밖에 걸 구하는 게 번뇌예요. 그래서 십지에 올라가기 전에는 번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장. 또 십지서부터는 소지장. 소지장이라는 게 알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지보살이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지보살이 아는 걸 몰라요. 이지에 올라가야 알아요. 또 구지보살이 아는 걸 십지보살의 지혜를 몰라요. 이걸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에 장애가 있다. 그게 초소라는 소자, 알지자, 그건 알바 불완전 명사거든요. 알바에 모르는 장애가 있다. 그 다음에 습기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습기장이 뭐냐? 이게 항복시켜야 할 그 마음인데 중생들이 항상 밖에서 상을 취했기 때문에 보살이 돼도 취상심이 있어요. 상을 취하는 마음이 있어요. 취상심. 그게 이제 그 3장 중에 하나고요. 또 소지장 중에도 그래. 이건 소지장인데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소지장은 모르는 장애고요. 이제 습기장이 있는데 요걸 다 항복시키는 게 항복 기심이고 요거 분리해서 이거 왜 오늘 이거 길을 잃어버리는데 이거 장애는 이제 번뇌장, 소지장, 습기장이 있는데 이걸 다 말해서 항복 기심이에요. 세 가지가. 그러면은 소지장은 모르는 것이 있는 장애가 소지장인데 습기장은 뭐냐? 습기장이라는 것은요. 생성심이라고 그래서 생성심. 날생자, 이룰성자, 마음심자. 날생자는 요거는 만들 조자와 같아요. 생은 만드는 것이다. 요 날생자를 지을 조자로 해석을 하거든요. 생은 조야라. 만들어서 자꾸 이뤄내는 장애가 있어요. 만들어서 이루려고 그래요. 자꾸. 쓸데없이
글씨를 계속 쓰려고 한다든지, 그 글씨 써서 뭐 해요? 쓸데없이 꽃을 자꾸 가꾸려고 한다든지, 쓸데없이 뭘 하려고 한다든지, 이게 전부 습기장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잔디를 계속 가꾼다든지, 그 잔디 가꿔서 뭐 할 거예요? 쓸데없이 머리털을 자꾸 심으려고 한다든지, 그 머리털 심어서 뭐 할 거예요? 죽어서 화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살의 마지막에 남는 게 습기장이에요. 만들어서 이루는 장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쓸데없이 만들어서 이루는 장애가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꼭 말을 하려고 그러고, 말을 시작하고 끝 안 맺히고 끝내도 되는데 시작한 말은 꼭 끈을 맺히고 그만둬야 직성이 풀리는 장애도 있어요. 말 그 결론 맺어봐야 아무짝에 쓸데없거든요. 근데 이 말 마치고 다음 말 하자고, 안 마치면 어때 그냥. 그러니까 이 습기장이라는 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소지장에는 자꾸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번뇌장은 자꾸 취상을 받고 상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살에게 3장은 번뇌장, 소지장, 습기장 3장인데 이런 거를 다 항복시키는 게 그게 항복기심이에요. 항복기심.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에 일총삼별이라고, 이게 일총삼별 4종 질문으로 해석을 하는데, 질문이 여기 이제 4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인데 하나는 총이고 셋은 별이다. 달을 별자 있잖아요. 근데 일총구가 어떤 거냐 그러면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니는, 이게 총구라는 거예요. 보리심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보리심 이전은 다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은 미혹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중생심인데 이건 미혹한 건데, 미혹하면 반드시 미혹한 업이 있어요. 또 업을 지으면 고통이 따라요. 이게 혹업고 삼장이란 말이지. 그런데 보리심을 떡 일으키면 이건 발심을 해서 이게 혹업고에 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해봤댔자 허망해서 다 없어지고 고통만 남는 건데 끊임없이 구하거든요. 구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보리심이거든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니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리심입니까?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문 중에 4가지 질문 중에 총구다. 4종 질문을 했는데 4종문 중에 총구문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니는, 이것이 총구다. 총구 전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에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이건 발심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이건 수행구고, 또 다시 번뇌장, 소지장, 습기장과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장애를 어떻게 항복시켜서 다 없애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 경전에서 묻기는 운하 항복기심 이렇게 물었는데, 항복기심, 항복하라는 걸 대답한 경문은 없어요. 이게 또 아주 경전 공부를 깊이 해야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왜 질문에는 항복이 있는데 경문의 대답에는 항복이 없느냐 이거죠.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 다 해놨어요. 과거 선지식들이 다 해놨어요.
이 장애심,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항복시키는 항목이 없어요. 수행만 하면 그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수행만 잘하면 그게 바로 항복이기 때문에 수행 얘기만 했지 항복에 대한 별도의 대답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 닦기만 닦으면 돼요. 항복기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항복하라는 경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심수행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제4분에서 응여시 무슨 여시수행 여시 무주상보시 이 무주상보시 수행만 얘기했지 중생 마음은 요렇게 항복시키고 저렇게 항복시키고 절대 없어요. 그래서 발심해서 무주상 수행만 하면 없어요. 장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것과 같는데 장애라는 것은 어두움과 같다. 불만 항상 밝아 있으면 어두움은 없는 거예요. 불이 꺼져야 어두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을 잘 읽으면 망상은 없어요. 경전 내 던지고 일어나는 생각이 그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너 경전 내 던졌구나. 등불 내 던지면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는 끊는 게 아니라 쉬는 거다 이러거든요. 휴망상이라고 해요. 휴망상. 망상을 쉬는 거예요. 번뇌는 망상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번뇌를 쉬냐? 번뇌 안 일으키면 되는 거죠.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번뇌 안 일어나게 경을 읽어라. 경에 집중하면 망상이 일어날 여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은 3가지인데 답변은 발심수행 2가지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발심수행하면 장애, 번뇌는 없다. 묘하잖아요, 아주. 묘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문제는 그러면 요 4종 질문, 4종 발문은 다 보살도를 닦는 일인데 수보리는 아직 보살이 아닌데 어째서 그런 질문까지 하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았을 때는 부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살 중에서도 최상보살의 경지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가피요. 가피 발문이다 이거예요. 가피 없이는 발문 아까 설명했죠. 질문을 못 일으키는데 가피를 입었기 때문에 부처님 생각과 똑같은 그 의문을 일으킬 수가 있다. 발문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가피를 확실히 줬고 수보리가 가피를 확실히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온 선제라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참 훌륭하고 훌륭하다. 나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여여소설하야 너의 말한 바와 같아서 열애는 잘 혼념하고 잘 부촉한다. 또 여금제청하라 너는 또 자세히 들어라. 네가 질문한 이 보살도 수행에 대한 4종 총구 3종 그렇지 4종 질문 잘못했다. 4종 질문 중에 4종 발문 중에 총구 1문 별구 3문 수보리 4종 발문 그 중에 총구가 한 질문이고 별구가 3질문이다 이거예요. 총구 1문은 뭐냐?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한이는 이거고 별구 3문은 운하주, 운하수행, 운하항복기심 이거다. 이거를
내가 질문한 것과 같이 다 이야기하리라 이거죠. 이야기하리라. 요금 제청하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서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반란욕 따라 삼약삼보리심하니는 응당히 앞으로 내가 말할 것과 같이 발심을 하고 또 숫자는 빠졌는데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이 수행을 하고 내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항복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석사 다음에 해설이에요. 해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넘어가는데요. 지난번에 그 경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옛날부터 읽는 게 있는데요. 그걸 개경문이라고 하고 천수경에서는 개경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개경문이 이거 예참에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옛날 대예참 그 문에 보면 금강경을 해석할 때 금강경은 실상 관조 문자 실상경이고 관조경이고 문자경이다. 그래서 실상 관조 문자 3 일일반야 개구조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가 이게 일일반야인데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금강경에. 금강경에는 문자반야도 있고 또 관조반야도 있고 관조는 비춰보는 거잖아요. 실상반야 진실상 그대로도 있다. 그러니까 문자경, 관조경, 실상경이 다 있는 거죠. 관조하는 사람에게는 이 경이 관조경이 되고 실상 자체에서 논의는 사람은 이 경이 실상경이 되고요. 글을 보는 사람은 문자경이 되잖아요. 실상, 관조, 문자 3세 가지 일일반야, 개구족 일일반야가 다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수지독송 차경문 이 경문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 피한 대공덕 피한 저기 깨달음의 세계 피한 대공덕을 원성이라는 건 이제 둥그런자 이룰성자 원만이 다 이룬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개경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경문을 먼저 읽고 또 오늘 선현기청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제 가만히 이제 읽는 거 보고 몇 번만 보면 요거 외울 거예요. 개경문부터 저 혼자 크게 한번 할게요. 실상 관조 문자 3 일일 반야 개구족 수지 독송 차경문 원성 피안 대공덕 시 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즉종 좌이기 편단 우술 착지 합장 공경이 백불언 희유 세존 열애선 호념제 보살선 부촉제 세존선 남자선 여인 바라욕 따라 삼약삼보리심 응운하조운하 항복기심 불언선제 수보리여여 소설열애선 호념제보살선 부촉제보살여금제청당의 여설선 남자선 파란욕 따라 삼약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유연세존 원효용문
수고하셨습니다.